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한 성령으로 묶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시온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심판하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6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일과 관련해서 소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했답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은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은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되게 어려운 말씀들이죠. 어려운 말씀들인데 고린도 전에도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이제 혼인에 관한 문제도 나오지만 성에 관한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도 그렇지만 세대에서도 실은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언제부턴가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들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음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다투는 문제, 그래서 소송을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조금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혹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친구의 시온이지? 네, 좀 어렵지만 혹시 눈에 들어왔던 그 구절이 있었니? 저는 11절이요. 몇 장 11절? 5장 11절이요. 5장 11절 한번 읽어줄까? 그러나 이제 와, 내가 길다. 여러분이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 부리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먹지도 말 사람이 있어? 시온이가 아는. 맞아요. 세상 사람들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까, 시온이?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다는 얘기지? 네. 그 각주에 보면 신도라고 있는데 1번에 형제라고 돼 있죠. 이 개역 개정에는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거의 초기의 교회들이거든. 초기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지는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재성이는 그 성경 5 장하고 6장 읽으면서 어떤 말씀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을까? 사진이 또 바뀌었네. 야, 잠깐만요. 그리고 한번 아, 찾아봐. 네. 찾았어요. 음. 그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에 그 여러분의 읽어볼까?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약간 그 구절이 뭔가 약간 제 몸에 닿았습니다. 아멘. 네, 몸에 닿았습니까? 마음에 닿았습니까? 아, 마음에 닿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제 앞부분에 보면 5 장하고 6장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쭉 나오냐면 음행이라는 단어, 누룩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우상 숭배, 중상모략, 그다음에 약탈, 또 심지어는 6장 9 절에 보면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쭉 나와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 우상 숭배,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동성애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개역 개정에는 잘 그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행위들 말고도 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표현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음 오늘 재성이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나오는 죄들 있잖아요.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 동성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판단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전에 인제 제가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던 '술 한 잔만 먹는 게 죄일까? 아니면 술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는지, 아니면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워도 되는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술을 먹는 문제하고 담배를 피우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어 그 담배를 피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술 막 먹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시인하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샀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과연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망설여질 때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재성이가 읽었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 5장 정도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남을 비판한다거나 남을 지적한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나
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고 아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차라리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과 소송을 하고 우리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소송을 하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어른들 에게는 조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실은 판단의 기준이 문제라는 거. 그쵸?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저녁도 말씀 묵상하고 내일도 내일 인제 설 연휴 첫날인데 저도 되게 설 연휴를 좀 보람차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연휴가 지나게 되면 항상 마음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허전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잘 활용하고 그리고 말씀 꼭 묵상하고 내일도 참석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 가지고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루를 정해야 합니다. 성령님 자라바라카스레시스를 베리에서 귀한 친구들에게 주님 바카스레시가 길었지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님의 말씀을 시들에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갈라시스바의 기회를 실수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스켜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과 합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힘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용기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작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러붙을 텐데 주님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막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